여호와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정말 이렇게 많은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산들이 진동할 정도로, 그리고 시체가 거리에서 그냥 흩어져서 정말 분토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모르는, 그렇게까지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먼 나라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철저히 응징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먼 나라의 군 병사들이 얼마나 정말 민첩하고 깨어 있고 모든 것을 얼마나 날카롭고 정말 맹수같이 그렇게 달려드는지, 마치 암사자 같이 그렇게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 그냥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남아있는 빛조차도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참 두려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백성을 향해서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노를 정말 퍼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우리가 어저께 말씀 계속해서 포도원의 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기름진 곳에 심으셨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를 원하셨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 들포도는 썩은 포도다. 썩은 냄새, 악취가 나는 그런 포도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안에서 포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그런 불의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실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 기준에 봤을 때 말이죠. 승자 독식이다. The winner takes it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뭐 좀 자기가 많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좀 챙겨가지고 쟁여둔 돈 가지고 좀 누리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지은 죄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좀 비율에 맞지 않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8세기 BC 8세기에 살았던 그 백성들도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유독히 그 똑같이 그들 속에서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그에게는 정말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정말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정도 생각했던 그 죄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런 치명적인 죄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정말 처절한 정말 그런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자기들의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인 것을 이렇게 아주 정말 낱낱이 이렇게 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선지자의 마음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나 불의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감증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선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정말 살라고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이들은 이방을 닮아서, 이방인들의 그 악행을 닮아서 정말 한술 더 뜨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화 있을진저에 계속 연속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나 더 반복이 되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그런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셨고, 그 안에서도 다 이제 부족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다 나눠진 땅이고, 그런 것들을 다 전토를 다 자기 것으로 다 집어삼키고, 그래서 자기의 집만 누리고 자기의 땅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화 있을 진저가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에 그렇게까지 하려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정당화, 합리화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특별히 20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죠.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늘 상황에 바뀌는 것이 문제죠. 엿가락처럼 바뀝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죠. 결국에는 24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파국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그렇게 많이 끌어모으고 많이 차지하고 많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18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그들이 열심히 끌고 있는데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그것은 죄악이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었다. 열심히 수레로 열심히 끄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죄의 결과로서 얻은 것들이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뻔뻔해졌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이것이 이제 선지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당신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너네가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빨리 시행하셔서 그런 거 좀 보여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 계속 성회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너만 하나님 믿느냐? 너가 믿는, 너가 맞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거야. 너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 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순종을 다 헌시짝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했다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에 취해 있고 또 어떤 그런 술에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그래서 사회의 그런 기반 구조가 다 그냥 무너져버린, 붕괴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겉으로 볼 때는 뭐 좀 가진 사람이 좀 없는 사람들 조금 짓밟고 조금 힘들게 하고 그런 거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도 심판하시지만 열방도 앞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이런 정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자고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정말 불꽃 앞에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불꽃 속에 떨어진 마른 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랑하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도 뿌리가 다 썩을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영화스러운 같은 모든 그런 그 영광, 꽃이 다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려갈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구절이 앞으로 9장, 10장까지 계속 후렴구처럼 계속 나옵니다.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펼쳐졌다는 것은 원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정말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정말 펼쳐져 있다는 그런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통탄하고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그 잔인한 그런 군인들의 눈에 볼 때도 그 땅이 흑암과 고난이 가득 차 있는 너무나 불길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신의 재앙이 내려져 있는, 그래서 구름이 가득 정말 그 불운의 그 구름이 가득 정말 싸고 있는 그런 성으로 이제 전락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참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야훼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보는 눈과 굉장히 다른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정말 분노하시는 것이. 포악과 부르짖음, 그게 들포도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에 가장 정말 라스트 원이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우리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그 정도 가지고 뭐 좀 능력 있으면은 부자면은 그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우리의 마비된 그런 우리의 정말 영적인 그런 민감함 정말 회복해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상의 그런 불의를 보면서 정말 동조해서도 안 되겠고 침묵해서도 안 되겠고 우리의 정말 선으로 그런 악을 정말 노출하고 돌이켜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선지자로 살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덤덤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불의가 만연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철저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